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북미는 하나님의 실험장이다, 실험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칼 바트가 한 말인데요. 정말 20세기에 와서 생겨진 귀한 어떤 그런 인류의 역사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지역에서 함께 살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다 각자 맡겨진 구역, 주어진 구역에서 민족별로 살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 북미가 정말 이렇게 새로운 폼으로 나라 형성한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 또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이제 멜팅 팟 정책을 채택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한 문화를 이루자, 미국이라는 유니크한 새로운 문화를 이루자, 그렇게 지향하는 정책을 폈다면 캐나다는 멀티컬처럴리즘이죠. 옛날에는 모자이크 컬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민족이 여럿이 함께 모였지만 강민족이 각자의 색깔을 내고 각자의 문화를 또 언어를 살려서 한 국가 한 사회를 이루어보자. 지금도 소위 다문화, 복합문화 정책을 나라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 다 멋진 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북미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카나다에서는 알버타주가 그런 좋지 못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칼거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더 인종차별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고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이블 벨트 밑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밑에 주들이 특별히 작은 도시에 가면, 백인 중심의 도시에 가면 유색 인종들은 아직도 인종차별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작은 어떤 남부 마을에 어떤 흑인이 이사 갔대요. 가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백인인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같이 예배를 두 번째 드렸는데도 아무도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한 달여를 다녔는데도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 흑인 교인이 섭섭해서 담임 목사를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지금 한 달여 다녔는데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도 주님께 기도로 나가고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주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주님, 어떻게 몸된 공동체가 이렇게 제가 흑인이라고 이렇게 없이 여기고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섭섭합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래요. 얘야,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편견과 차별입니다. 편견과 차별.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오늘 성경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엄중하게 이 잘못에 대해서 막 정죄하세요.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명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카나다의 법이 뭐 몇 개다 2만 5천 조항이 있다고 치면 내가 캐나다 시민 된 이후에 모든 법령을 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는 중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수년 동안 그 많은 법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다가 딱 한 개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잡혀요.
그리고 재판받는다고요. 범법자로. 내가 재판장에 섰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재판관님, 내가 지금 20, 30년 이 캐나다에 살면서 모든 그 이만여 법조항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범법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법을 지켰고 또 거의 다 지켰을지라도 한 법 범하면 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차별하는 게 성경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차별하는 사람은 정죄하는데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 예,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성경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잘못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하죠. 예를 들면 생김새, 또 사회적 신분, 빈부, 인종, 또 성별, 그렇죠?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생김새가 뛰어나고 잘 생겼으면 잘 대접해주고 생김새가 그저 그러면 불친절하게 대하고 백인이면 좀 잘 대해주고 유색인종 특별히 흑인들은 괄시하고 남자면 우대하고 여자면 무시하고 요즘은 반대죠. 여자면 잘해주고 남자는 무시하고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데요. 한국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들은 다 입양된대요. 근데 남자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되고 다 해외로 수출한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잘 대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깔보고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구절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2점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차별하는 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요 빈부에 대해서 빈한자와 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건 예예요. 차별과 편견의 한 예입니다. 일반적인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안내원이세요. 그런데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시점인데 저기 문을 열고 두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쌍이. 한 사람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들어오는데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우리 동포 사회가 잘 알고 있는 부호예요. 아주 부한 사람이에요. 차린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차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 회당이라고 쓴 거는 우리 기독교 초엽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쓴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야 금가락지가 뭐가 대수냐 나도 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이 당시 금가락지는요 지금
다이아몬드 한 3캐럿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금가락질 끼면서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족 되었어요. 왕족. 정말 귀족, 정말 권세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자기 몸을 금으로 치장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 그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뭐죠? 루이부통 옷을 입고 3캐럿짜리 저 다이아몬드 끼고 샤넬 핸드백 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막 동포사회에서 막 부자로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안내하는데 내 태도가 이 사람 대하는 태도와 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럴 경우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그분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천석인데 천석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의자가 다 똑같아서 좋아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의자가 좀 다른 의자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막 앞에서 유니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의자 앉고, 제가 캐톨릭 처치 비난하는 건 아닌데 캐톨릭 처치가 보면 사제들이 앉는 의자, 예를 들면 교황이 앉는 의자, 추경이 앉는 의자, 주교가 앉는 의자, 사제가 앉는 의자가 다 달라요. 옷도 다르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교회는 이게 옳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은 충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교회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의자가 달라요. 교회 섬기는 직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앉는 의자, 그렇지 않은 분이 앉는 의자가 다른 적이 있었거든요. 옳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니까,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예배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막 만나게 미소를 띠고 다가오시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대여가 왔습니다. 캐스 목사님이 아니 어떤 큰 물고기를 말씀하시나요? 이분 하실 말씀이, 우리 동포사회 아무개 아시죠? 그분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다가 그날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시면서 정말 이 혈압 올라간 얼굴로 섬기셨다,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데우고 그러면 나머지는 잔챙이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편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는. 첫째,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의하면 교회는 뭐죠?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다른 부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구별은 해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목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지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구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손이니까 가슴이 나보다 넌 천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이든지 아니든지지, 한 몸이든지 아니든지지, 천하고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번 언제 우리를 외모로 차별해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 총구석에서 난 어부들은 제자 안 되겠어, 밀쳐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만 가멜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삼으셨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중심을 보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두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부자는 정말 많은 돈을 헌금기에 넣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엽전 한 입 넣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떤 헌금을 기뻐하셨죠? 가난한 자의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왜? 적게 넣으시니까 더 기뻐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 많이 넣기 때문에 잘못한 건가요? 문제는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밖의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만 봐도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두 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코멘트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일러주는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화하는 중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나를 알았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뭐라고요? 당신 우리가 보니까 50살은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때 우리 예수님 몇 살이죠? 31살이세요. 근데 50살처럼 보였나 봐요. 50살은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렇게 노안이냐, 나는 이렇게 풍차가 이러냐 말이지, 이게 무슨 내가 마른 풀같이 이러냐, 그러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괜히 가서 무슨 이상한 주사 맞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정말 영광의 주님 닮았구나.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 얼마나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그분 속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고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두 번째는 편견과 차별의 그 모순입니다. 모순. 그냥 그 자체가 아이러니다, 모순이다.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아직은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지역 가보면 역시 똑같아요. 그 지역에 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교인, 이제 그 교회에
첫 전도 대상자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중국이 다시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교회 가보면 정말 전혀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였었어요. 주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회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네를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면서 우대한다는 것은, 그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저는요, 종종 우리 한인 동포들이 백인들한테는 이상하리만치 친절하고 가끔씩은 더 다가가기 원하는 데 비해서 흑인들이나 같은 동양인 민족들에게는 덜 친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분개심을 느낍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왜냐? 백인들 대상으로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는 인종차별 아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사는 사회를 원한다. 나는 사람을 기용하거나 뭐 등등 할 때 절대 인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는 그런 백인들이지만,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거 보면 백인들의 60%는 최소한도 이제 교제 교분의 관점에서는 다른 유색인종들과 같이 친구가 되거나 또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놀거나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치 않는데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모여 살기 원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뭐 꼭 인종 차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는 그런 문화가 편하고 같은 카라끼리 모여서 유유상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한 60%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유색인종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백인들에게는 다가가려고 하고 친절하게 해주면서 같은 민족에게는, 또 다른 유색인종에게는, 특별히 흑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돈이고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그 부자들이 들어올 때 아유 나는 당신이 더 좋습니다 나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1세, 우리 2세, 3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자녀 또 손자, 손녀들이 1세들이 자기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용감한 결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곤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고맙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근데 우리 자녀 손들로부터 가끔 가다가 우리 1세대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분들이, 그 2세, 3세들이 이렇게 섭섭한 말 하면 저 좀 섭섭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1세들이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 인종차별적인 말, 좋지 못한 태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그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 1세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그냥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여기도 뭐 사실은 인종차별 문화로부터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0년대만 해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총 맞아 죽었어야 되잖아요. 60년대 미국 남부에 가면 레스토랑에다가 No Chinese 뭐라 했었죠? 중국 사람과 걔는 이 식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뻗어서 써놓은 게 지금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북미가 인종차별로부터 해방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노인 양반들이 살아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죠. 교육 제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뿌리를 이제 써버릴까. 교과 과정에도 사람 인물 선정할 때에 옛날에는 다 백인 일색으로 넣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사람 그려넣을 때 흑인도 넣고 황인도 넣고 똑같은 비율을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앞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 받으시고 훌륭한 리더였다라는데 그런 소리 앞에서 막 전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저질인가? 정말 절망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나쁜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그 뒤에서 막 고통을 당해 애들이요. 우리 부모가 저 정도였나?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군다나 무슨 백인 우월주의자는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민족의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 색깔 가진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은 잘 대해주고 자기 가난한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대하는 것이 유색인종 아닌 사람들은 잘해주는 거, 유색인종들한테는 대충대충 대하는 거, 다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다.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부분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공부 얼마 했나에 따라서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생긴 거에 따라서 너는 못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너는 노랗게 생겼기 때문에 너를 차별하겠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모든 이웃을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 긍휼의 법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이란 새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또 던져주세요.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아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대하면 참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부자들은 그래서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아주 피곤해 하세요.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접근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 하세요. 그래서 부자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친절하게 대해줘서 친절하게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결국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접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잘못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갖췄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피해자예요, 피해자. 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존엄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봐야 될 텐데 사람으로는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단으로 취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뷰버의 말 인용하면 이체 관계에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존엄성,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취급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고, 잘생긴 분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고, 삶의 상처가 있고, 계속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사실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지 말고 진짜를 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과 죄인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니까 그런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라. 이 성경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 출신 선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는 그냥 방탕 쫓기다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들으셨을까 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다니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깔보는 사람이 누군가. 익스텐드 패밀리, 부모님, 손자, 손녀까지 다 생각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외모 때문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 보통 사역자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40명, 50명 넘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 사업, 친구, 동창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무시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justified? 주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외모로 내가 지금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너는 내 사랑의 법, 온전하게 하는 내가 너에게 준 법을 어기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경고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편견에 묶여있고 차별에 묶여있는 그런 멍에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모르고 실수하는가도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편견, 차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정말 외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